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시간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전부터 한번 먹어봐야지 기대하던 음식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모처럼 하러 갔습니다. 갔다 온 결과 다신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정도의 실망은 뭐 다시 안 가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망의 깊이가 크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 그냥 인생의 여정에서 그냥 주저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은 다시는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자기가 정성 들여서 하고 있던 그 일들에서 실망한 사람들은 그 일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거나 그 일은 쳐다도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망을 전혀 안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실망감만 잔뜩 안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인 열정과 실력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대에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가 대중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실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고갱 같은 사람이 친구였는데 그들과의 그 인간관계의 실패도 겹쳐지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날 빈센트 반 고흐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화가 누굽니까 하면 빈센트 반 고흐를 꼽아요. 만약에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의 삶에 찾아오는 그 실망감을 조금 잘 다룰 수만 있었더라면,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끊지 않고 좀 더 살았더라면 자기의 그림들이 대중들한테 얼마나 사랑받게 되는가를 직접 봤을 거예요. 또 자기 생전에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실망감만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실망감을 잘 다룰 수만 있었더라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망하게 됐을 때 그 시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실망을 딛고 일어섰을 때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실망의 기준이 순전히 내 기준이라는 것과 우리가 실망하는 것, 남들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하는데 사실은 그 실망이 나의 미숙함과 나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실망을 삶을 위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바로 이 실망을 딛고 승리하는 삶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마을로 가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속으로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전에 너무나 맥없이 처형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루실 일들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아무런 저항하지도 못하고 처형당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만큼 엄청나게 실망하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망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방법을 나누게 될 텐데, 실망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실망의 해악을 인식하는 겁니다. 실망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실망감에 젖어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의 여러 가지 해악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해로운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실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대요. 출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봤다는 이야기. 이게 뭘 말해줍니까? 실망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망을 다루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예요. 실망하게 되면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의 말씀도 안 들립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을 향해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비전과 방향을 상실하게 돼요. 이게 실망하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은 이제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전 재건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의 기초를 놨던 바벨론에서 돌아왔었던 이 공동체가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 이 기초를 놓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 조상들한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어요.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했었을 때 자기들이 놓았던 성전의 기초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은 작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을 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데, 실망한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듭니다. 인간적인 생각. 야, 이거 보잘것없다, 이건 뭐 한다.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시는데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안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생각을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실망했었을 때, 실망을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두 번째, 또 실망은요, 감정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우리 실망하면 참 맥이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그게 드러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24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면서 야, 니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침통한 표정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망하게 됐을 때 사람은 감정적으로 참 침체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침체되면 무기력증에 빠져요.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여러분, 실망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들이 새벽에, 그날 아침 새벽에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 귀찮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침체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실망에 너무 빠지게 되면 좀 창조적인 생각이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감에 빠져 있게 되면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의 기회도 다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실망하게 되면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죠. 감정적인 의욕 상실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이제 삐딱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니네 무슨 이야기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지금 있었으면서도 요즘에 핫 이슈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처형된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당신 모르냐고,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적인 자세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 이게 지금 희한한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이러면 뭔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만 반응을 한 것은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실망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망감은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어요. 완고하게 만들고 좋은 소식마저도 폄하해 버리는 거예요. 에이 뭐 거기 뭐가 있겠어. 우리 성경에서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어, 나사렛에 우리를 위한 선생님이 있다, 가보자고 하니까 그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정말 실망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해도 에이 뭘 거기 뭐가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실망감은 우리들의 삶 속에 진짜 도움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도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무기력증 만듭니다. 기회를 줘도, 또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좋은 소식을 주어줘도 부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망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인생에 있어서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감에 대해서 거기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우리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실망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의 기대치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망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삶의 기대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두 제자를 실망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것은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이제 임하시게 되면 저분이 왕이 돼서 유다를 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우리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회방되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우리가 정말 떵떵거리면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유다를 해방하기는커녕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실망한 것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었을 때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삶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 실망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기대감을 다 가지고 합니다. 결혼할 때 내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하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여러분 시작하실 때도 기대를 가지고, 또 자녀를 낳을 때도 여러분 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거기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저마다 우리는 원가족에서부터 태어난 자기의 기대들이 다 있어요. 남편이라면 이래야 돼, 아내라면 이래야 돼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 자기 부모들한테 보고 자란 거예요. 또 크면서 우리들은 또 이제 주변에서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 그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내 배우자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실망하고 그게 다툼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막연하게 실망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과연 내 기대가 합리적인 기대였는가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대가 너무 황당한 기대인데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그냥 실망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가 이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대를 좀 조절해 갈 필요가 있어요. 이 기대는 내가 조정을 해야 되는, 이건 나의 바람일 뿐이지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기대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조절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실망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도 안 생긴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거 잘못된 기대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다 원해주는 거, 그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축복과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기 전에 내가 가진 기대가 정말 정당한 기대인가, 먼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내 기대의 수준을 조절해야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가진 기대가 성경적인 것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기대라면 내 기대를 조정함으로써 실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함은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날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면 다 실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래 이 세상은 타락해져 있고 저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죠. 네, 그래 저건 죄인이야. 이건 아는데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실망의 측면에는요 그들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 나의 미성숙함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지가 않잖아요. 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의 생각이 내가 봤었을 때는 정당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거나 다른 기준에서는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실망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다 실망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좀 나를 갖다 붙들어 달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하나님께서 좀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 주셔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 자신도 온전하지 않고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실망을 좀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망을 잘 다뤄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실망을 다루는 세 번째 방법,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만남을 가지세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만남. 우리 실망하면 냉소적이 된다고 그랬죠. 시니컬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만남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종종 실망했었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이야기, 누군가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망감을 자꾸 토로하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항상 우리가 홀리하지 않잖아요. 항상 거룩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것 완전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 인간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배제될 수가 없다는 것은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감은 회복되질 않아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인간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맞아.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실망감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실망감이든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우리 삶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답답할 때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저는 이거 제가 느낀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들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속에서 화는 더 커져요. 그런데 내 안에 화는 막 커지면 뭔가 시원해져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자꾸 지쳐요. 그리고 속은 공허해져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봤자 자꾸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속은 점점 더 허해집니다. 이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면 속은 공허해지는데 정말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귀에 너무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죽겠는데 바닷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속은 타고 죽는 거예요. 실망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다시 이 차가워진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방향이 생겨요. 실망한 두 사람끼리 아무리 만나서 떠들어봤자 더 실망할 뿐이에요. 자기 속의 실망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오늘 우리는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엠마의 두 제자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실망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부활의 예수님이 실망이 가득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실망에만 젖어 있으면 안 되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이 사람들 하고 있었던 이야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왜 그렇게 쉽게 죽어버리냐? 그 기적들 했는데 왜 그렇게 죽어버리냐? 이 실망 섞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그 실망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 이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벌하고 이름은 나와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찾아오십니다. 두 사람은 못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실망과 낙심이 가득할 때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회복이 있는데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다. 그 십자가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계실 수가 없고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성경을 풀어서 깨우쳐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랬었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실망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실망감이 가득할 때, 낙심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위로와 소망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라는 말씀은 괜히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 채워지는 게 없어요, 충족감이.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아시고, 아니 왜 이 스가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지. 물론 여러분, 속상할 때, 낙심이 될 때 성경 보기 싫을 때가 있죠.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해서 성경을 펼치기 싫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소망이 진짜 필요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죠. 마음이 막 속상하고, 그때야말로 예배가 정말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회복이 있고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냉소적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이 활기차게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될 때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강권합니다. 그래서 식사 좀 하고 가십시다 하면서 식사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을 때, 주님과 함께 머물렀었을 때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안 보였던 예수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한 사람들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눈이 안 밝아지니까, 내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입장, 사람들의 논리, 사람들의 생각, 이것만 다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인식, 논리가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 여러분, 냉철한 현실 인식은 했어. 근데 그 가운데 열정이 없으면 그 현실 인식이 내 삶 속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못해요. 똑똑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슴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회복이 없어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지치고 힘들기만 할 뿐 주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과 낙심이 가득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시간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실망할수록 주님과 함께 식탁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대화를 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함께 먹고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눠주십시오. 주님, 제 시간을 좀 비워두었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실망을 좀 소망으로 바꿔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의 조건,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실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빈센트 반 고흐가 조금 인내했더라면 어땠을까. 동생 태호가 자꾸 그림 사줬지요. 동생은 형 실망하지 말라고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줬던 그림이 태호 인생의 대박이 돼요. 엄청난 유산이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겠지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실망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를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오직 실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